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을 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언어, 바로 말이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말이 맞는 사람,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 지난 세월 속에,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이 같아야 동일한 문화, 그리고 동일하게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잘 듣지 않을 때,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뭔 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잘 듣지 않으면은 나 소통 안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벽을 딱 세우고 있으면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딴소리하고, 또한 오해하고, 또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다른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청하는 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대화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입이 하나인 이유는 적게 좀 말하고 귀가 두 개 있는 건 제대로 좀 잘 들어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에 좀 잘 집중하고, 말하는 거는 좀 한 템포 좀 늦춰서 막 분이 나더라도 성내기도 좀 더디해라. 입에서 막 욕이 나오다가도 삼키는 거야. 삼키라는 거야. 좀 더디게, 한 박자 늦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탁월하게 복음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들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복음을 또 들었다면 또한 들려줄 때 잘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듣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눈을 쳐다보시면서 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손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들려지고 또 들은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셔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그 현장 속에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호수인데 왜 또 바닷가냐? 우리 웬만한 우리나라에 있는 호수들은 이렇게 보면 건너편 육지가 보여요. 근데 이 갈릴리는 호수인데 건너편이 안 보여요. 바다를 보면, 호수를 보면
바다처럼 저기 수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풍랑이 일어요. 광풍 가운데서도, 배가 파괴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광풍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의 그 특별한 이야기도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다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갈릴리 호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등지고, 낮에는 바다에서,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말씀을 전하면 쫙 퍼져가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정박해 있던 배들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조금 띄우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청합니다. 누구의 배인가 보니까 시몬의 배, 나중에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불리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타셔도 돼요. 바닷가에서 그냥 전하셔도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어요. 충분했어요. 그리고 뭐 배에 오르시지 않아도 예수님 스스로 능력 있게 작게 말씀 전하셔도 실제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능히 배 타지 않고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시몬의 배를 띄우셨는가, 청하셨는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 듣는 자리를, 시몬 베드로를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 배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의 배에 오르셨고, 그의 배 가운데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그 자리 곁에 베드로가 앉아있게 곁에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허탕친 가운데, 그리고 배에서 금을 내려서 금을 손질하고 있는, 다음 또 고기잡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뭡니까? 생계 유지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몰려왔지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들으러,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은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셔서 너 내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르치시는데 이 앞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그러면 요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요 가까이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학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측근의 자리에, 옆에 뒤에, 배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도 여러분, 주님 곁에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자막 보는데 머리 쳐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자리 비워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교회 신앙생활 처음 중학생 때 고등학생 할 때 저 앞자리 제 자리였어요. 맨 앞줄. 근데 어느 날 저기를 장로님 자리 해갖고 명패를 딱 해놔갖고 쫓겨났어요. 그 뒤편으로. 나중에 그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쪽 옆으로 장로님 자리 이렇게 또 옛날 어렸을 때 그렇게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럼 어디 갑니까? 또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왜요? 옆에 보면, 뒤에 앉으면 사람들 뒤통수 보고 봐야 돼요. 근데 맨 앞에 앉으면은 목사님만 쳐다봐요. 목사님 입만 봐. 더 집중이 돼요. 노트 필기하면서 말씀 그렇게 듣다가, 야, 이게 진리다. 주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그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심도 없었는데 주님이 앉혀놓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초면도 아니에요. 사장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청하여서 10병에 알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베드로의 집에 와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런 또
비친 마음, 사랑에 비친 경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 좀 띄우고 내가 오늘 너배 좀 써야 되겠다 하시니까 모르시죠. 그리고 그 곁에서 배 안 떠내려가도록 조정하면서 다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시몬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지만 그 말씀 듣는 그 자리를 통해서요, 그가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 앞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성가대 요 앞쪽에 앉아 있으면서 졸 수 있습니까? 못 졸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데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허탕치고, 고기잡이 했지만 허탕까지 쳤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더 절망 가운데 집중 안 될 텐데 그가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억지로 혹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그냥 억지로 온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나온 게 잘하신 겁니다. 나온 게 잘하신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이끌림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가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듣게 될 때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요,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즉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밤새도록 오늘따라 왜 고기 한 마리 안 잡히지? 계속 이상하다 하면서 그물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중간으로요, 호수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가래요. 깊은 데로 가래요.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낮에는요 물가로 나와요.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물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낮에 깊은 데로 가라, 어부의 상식으로는요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안 그래도 이미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거기서 그물 내렸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가서 잡는다고 잡힐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배 위에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 그 얘기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은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데 가서 어부의 경험적으로 볼 때 평생 어부 생활로 잔뼈 굵은 이 시몬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해봤고 경험했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해봤지만 지금도 별 볼 없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허탕치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씀 들은 이후에 그의 반응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얘기라면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듣는 것으로 이 시몬 베드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너 해봐 도전하는 그 말씀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 좋다. 좋다. 좋은 말씀이다. 세상에도요,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외에도 좋은 이야기,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말씀하실 때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가슴판에 새겨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내 경험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가라고, 가서 내려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었던 동업자나 어부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 목수 출신 아니냐? 랍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뭘 바다를 알아? 에이, 베드로 미친 거 아니야? 경험적으로 봐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요구인데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한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고 생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발견한 사람,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보자, 순종해보자 라는 결심이 생겼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라, 가라, 좀 사랑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나눠줘라, 축복해라, 많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섬길 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또한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시몬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직접 또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직접 그가 해야 될 바를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친 것처럼 허탕쳤습니까? 아니죠. 이제까지 어부 생활 해오면서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그런 고기잡이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 굴고 왔지만 평생토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그리고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어나는 이 고기잡이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요. 예? 그물이 계속, 고기가, 제가 볼 때 고기가요, 그물 찢어진 팀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찢어진 팀으로 나 잡아가라고 더 들어오는 그런 모양일 것 같아요. 베드로 배에 가득 차고 야고보 요한의 배도 오라 해도 2배 가득 채웁니다. 찰랑찰랑 수면하고 배가 마지막 이거 조금만 더 잠기면 이거 배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잡은 것도 기적인데 지난번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죠. 제가 볼 땐 예수님 못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이기적 보여주시려고. 말씀 순종할 때요,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려니 더 했지만 믿음 생활 할 때에도 때로는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돼. 내가 다 인생살이 80년, 90년, 50년, 60년, 30년, 40년 살아와 봤잖아. 안 되는 거 안 돼. 저 사람 안 바뀌어. 뭘 사랑 주고 관심 갖고 섬겨.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돼. 우리는 안 됐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 희생, 그 헌신 헛되다고. 손해보는 짓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어서 뭐해? 그냥 적당히 믿어. 아무런 성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모험하냐고. 그냥 포기하라고. 다 끝났다라고. 아무리 인내해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견고하게 박혀 있어갖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튕겨져 내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부어져도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말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가 말씀 듣는 가운데 절망은 다 사라지고 뭔가 소망의 믿음이 확고하게 잡혔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 소망의 빗줄기를 잡고 내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생명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안 돼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아무리 임하여도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몬 베드로도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 부딪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은혜만을 구한다, 바란다라고 하지만 뭔가 들어야죠. 뭘 원하는지 들어야죠. 뭘 주시고자 하는지 듣고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포기하라. 안 돼,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 생각에 갇힌 마음을 열어주셔요. 네 마음을 좀 열어라. 열어라. 우리는 뭔가 쾅 하고 뭔가 로또 당첨되듯이 뭔가 한번 번쩍 해야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 임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네가 변하라고, 네가 좀 열으라고. 그것부터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큰 기적의 역사보다도요,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신 이후에 너 이거 해봐. 그리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열립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결과로 바로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감동은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경험해봤는데요. 안 돼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말씀 때문에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때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런 정말 말씀을 통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들을 것인지,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바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주님은 저 바닷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 위에 함께 깊은 데로 가셨고, 그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소심령을 다 내렸을 것 같아요. 금을 내릴 테니까 와서 잡혀줘라, 몰려와,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복된 자리가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복된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배 위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놀라운 신적인 권능 앞에요, 내가 누구인지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의 그 임재 앞에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랬던 그가 주여, 주님,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몸둘 바를 몰라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서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오죽했으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죄 많으니까 주님이 떠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그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그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좀 실력 있는 사람, 뭔가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가 좀 잘 된 사람,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 우리가 좀 찾고 찾아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뭐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사람이 보기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 찾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역을 한다면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성경학자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이런 종교인들 그룹에서 뭔가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주님의 제자 삼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 이 마음밭이 성격이 완전히 불같은 이 베드로, 예. 세리마태, 예.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을 오히려 존귀하게 유명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쓰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 된 것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잘 준비된 그 모습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변화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의에 빠져서 나처럼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있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아무런 실력 없고 배경 없고 외모도 별로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듬으시고 또한 채우시며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혜택 받은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인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택함 받을 만한 인물 됩니까? 인물 되는 분들 좀 있어요. 외모가 괜찮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외모로 여러분 택한 거 아닙니다. 학력으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 좀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교경협 세미나 이렇게 금요일에 좀 다녀오면서 군대 얘기를 좀 하셔요. 해병대 다녀오신 목사님 얘기를 해요. 옛날 이제 군사 정권 시기에 군대 가면 꼭 집안에 누가 있는지 좀 이걸 적어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동기 이제 생 중에 이름을 전두환 적어냈대요. 와, 그러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는, 보안사로부터 내려오고 사단장, 연대장 쭉 다 왔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분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 아재인데요. 우리 아재인데요. 여러분 아재 되면 한 5천 관계 이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래, 아재 어떤 아재? 우리 동네 아재인데요. 죽도록 맞았다 하더라고요. 어떤 관계, 어떤 배경, 이게 아니에요. 내 뒷배경이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요. 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변화될 만한, 순종할 만한, 정말 주님 따르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부르셔갖고 정말 무명의 사람을 존귀한 자리에 또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거, 권위주의에 빠졌고 권세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주님처럼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것이 주님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주님 따르도록 불러주신 것도 아무런 그런 배경도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 과거가 있고 내가 성격이 모나고 그리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난 세월 속에 다 과거죠. 과거 다 있죠. 근데 그거 다듬고 흠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좀 다듬어주고, 뭐가 나 있으면 정말 삐뚤삐뚤하면 좀 말씀과 또 기도로 탁탁탁탁탁 다듬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계속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이건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마셔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 부르셔서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라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바꾸셔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셔서 또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인데요.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권세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내가 죄인이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 걱정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너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너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만 그거 판단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너 정죄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떠나고 그 아픈 삶들을 청산하고 오히려 내가 품어주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 잡아주지 않는데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손길 베드로가 잡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 꽉 붙잡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시몬이 야고보, 요한과 이 어부 생활에 고기 잡는데 동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업관계. 근데 동업은요, 사업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력은 사랑의 관계예요. 예. 동업하다가 손에 입으면 완전히 등 돌리게 됩니다. 근데 동력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니까요, 베드로 배신하고 제자들 다 도망쳐도 다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럴 줄 모르셨을까요? 그런 연약함 없는 줄 모르셨나요? 다 아셔요. 근데 그거 딛고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거 다 하시면서 그들이 잘할 줄 알고 잘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셔요. 더 다듬어 가셔요. 더 기다려 주셔요.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책임질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주님 다 아셔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셔요. 우리 옆에 분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뭐 부부도 있고, 이 믿음의 식구들 10년, 20년, 30년, 이분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 내 삶의 어떤 능력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저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아요. 주님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사람도 이래 보면은 맞아, 참 힘들지만 저분 저기서 최선 다하는 거야,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것밖에 못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럴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거, 아니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순종하여 따라오기만 해도 그걸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면서 내가 세워가겠다, 내가 축복해서 채워줘서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배도 있고 고기잡이에 필요한 그물도 있고 동업관계에 있었던 그런 친인척들, 부모, 형제들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그것부터 내려놓고 주님 우선순위로 그들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때로는 연약한 분들은 나 그러면 집 떠나야 돼? 이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 보여주신 삶,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 삶을 향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 떠나라고, 가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 파괴범입니까? 아닌 거죠.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로 부르심받은, 제자로 부르심받은 이들은 다른 것보다도요, 이 일에 가장 우선된 삶을 그 삶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평범한 성도로서 우리는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살려내는, 세워가는 삶을 서로서로 다듬어가고 또한 서로서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델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또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날 건지, 들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듣는 것은 금방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듣고 순종하면요,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내 삶 속에 새겨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은 이미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듣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정말 안 될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무것도 아닌